다 같이 주신 말씀을 받습니다.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서 제61장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042페이지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다 같이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복되고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섰사오니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은 온유하고도 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939년에 영화 역사, 영화사의 길이 기억될 서부 영화가 하나가 이제 개봉을 합니다. 서부 영화는 지금 구태의연하기 때문에 보는 사람이 별로 없지요. 근데 그 시대에는 아주 인기였습니다. 그런데 서부 영화가 다 그렇지 이러면서 내리막길을 걷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존 웨인이라는 미국 영화사의 한 획을 긋는 그 주인공이 진작 주연을 맡았지만 인기가 없었습니다. 그 영화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되는데, 이 영화가 왜 유명하냐면 서부 영화의 최고봉이다 이렇게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게 지금 1939년이니까 6.25 전 아주 고리태태한 영화죠. 그런데 그 속에 개개인의 그 주인공들의 아름다운 스토리들, 아픔들이 다 담겨 있고, 또 짧지만 로맨스도 들어있고, 또 코미디도 들어있고, 액션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풀려서 다 그냥 자유롭게 볼 수 있는데, 그 추격신은 지금도 따라갈 수가 없는 추격신이죠. 말을 갈아타는 장면, 이게 지금도 이제 말하자면 다시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이 영화가 여러분이 잘 아는 스타워즈나 인디아나 존 시리즈가 다 여기서 나왔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 참 재밌죠. 이런 영화를 할지 젊은이들은 다 압니다. 이 마블 영화 어르신들은 잘 모르죠. 그런데 엄청 재밌습니다. 이 마블, 이런 것들도 결국은 여기서 나왔는데, 이 영화 역사에 최고의 감독을 한 명만 뽑아라 그러면 항상 드러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오슨 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이방인, 또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만들었는데 이것도 참 재밌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뭘 하냐면 시민 케인이라는 영화를 만들려고 딱 마음을 먹고 무슨 일을 하냐면 극장에 가서 이 영화, 자 포스터 보여주세요. 이 스테이지 코치라는 영화인데 역마차, 승합마차, 마차는 마차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기차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10명도 타고 9명도 탑니다. 많이 타서 역을 지나는 그런 역마차인 것이죠. 그런데 이 영화가 너무 좋으니까 이 오슨 웰스라는 사람이 매일 저녁마다 영화관에 가요. 왜? 이 영화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몇 번을 보냐? 장장 40번을 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이 영화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이 만든 영화가 이제 시민 케인이죠. 굉장한 영화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 시간에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닌데, 이 역사가 참 재밌습니다. 이 미술 역사, 미술사, 전쟁 역사, 전쟁사, 영화 역사, 이 영화사, 이 역사가 왜 중요하냐면 성경과는 관련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오묘한 그 일반 은총과 교훈을 주시거든요. 근데 이 역마차라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 9명의 이 주인공들이 이 마차에 탑니다. 여자 2명하고 남자가 7명인데 각양각색입니다. 여자 2명은 한 명은 매춘부인데 이 기독교 여인들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알고 보면 아픔이 있습니다. 매춘부지만 참 따뜻한 여자였고, 또 한 사람은 자기 남편이 기병대 캡틴 대위인데 남편 만나러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7명 중에 다양한 사람이, 유일한 사람이 누가 있냐면 의사 선생님이 한 명 탔는데, 이 사람이 참 마음이 따뜻하고 낙천적인데 단점이 뭐냐, 술 참봉이어요. 술 주정꾼이어가지고 돈 번 데는 관심이 없고 진료도 시원찮으면 술을 마셔가지고 사람들이 안 옵니다. 그래가지고 영화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너는 돌팔이다 이래가지고 월세를 못 내서 쫓겨납니다. 그래가지고 역마차 타고 다른 데로 가야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9명이 타는데, 이 대위의 부인이 사실은 만삭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남편을 만나러 쫙 가는데, 그때 이제 말하자면 이 인디언 아파치들이 이거 어찌 보면 이것도 이제 인종 차별일 수도 있는데, 그것도 논란이 조금은 됐습니다만은 이 백인들을 공격하고 막 죽이고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남편을 만나려고 여기에 딱 도착을 하니까 이 아파치들이 공격을 해가지고 자기 남편이 중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치료받으러 이제 이미 떠나버렸어요. 그 여자가 그 소리를 듣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기를 받아야죠. 근데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구? 의사가 있죠. 그러니까는 사실 아까 말했지만 이 매춘부인데 그 여자가 사인이 많습니다. 참 좋은 여자예요. 우리는 막 손가락질하고 더러운 여자다 그러겠지만 알고 보면 정말 마음이 따뜻한 여자고 손가락질 할 수 없는 여자거든요. 그럼 딱 불러. 딱이 뭐예요? 딱 터져. 여기서 뭐 하고 있냐, 빨리 와서 도와주라. 그러는데 술이 들깨가지고 9명 중에 한 명이 위스키 몇 판 원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살짝 뺏어서 이걸 먹고 있어요. 계속. 그래가지고 술이 들깨가지고 도저히는 손이 떨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 빨리 거기서 뭐라 하냐면 커피 블랙 커피 그래요. 커피를 갖고 와라. 그래가지고 큰 세수대양 같은 걸 갖고 와서 막 그거를 연거푸 먹어요. 왜 그래요? 술을 깨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먹어도 안 깨니까 막 토해가면서 이 커피를 먹고, 그래도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막 찬물로 막 머리를 이렇게 박아가지고 막 씻고 물을 막 찌끌고 막 그래요. 더 찌끌어라 이래가지고 막 주물르고 해가지고 겨우 정신을 차려서 이제 아기를 받으러 가요. 왜 이런 기가 막힌 얘기를 제가 하겠어요? 어찌 보면 이 시대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돌아보세요. 나만 쳐다보지 말고 이 세상에 얼마나 정말 분만이 임박한 여인들, 아파하는 영혼들, 치료가 필요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잖아요. 이 말로는 할 수 없는 그 상처 때문에 좌절한 사람,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1위잖아요. 절망한 사람들도 많고 낙심한 사람도 많고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9명의 주인공 중에 여인의 이 분만을 도울 수 있는 치료자는 누구밖에 없어요? 의사밖에 없죠. 술 참봉이지만 거기서 그 한 사람이 딱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다른 거는 영어가 짧아서 안 들리는데 그거가 하나 들리더라고요. 드렁큰 비스트 그래. 드렁큰 비스트 딱 손가락질하면서 뭐예요? 술 취한 짐승이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 누구한테? 의사한테. 그러니까 사람이 따뜻하니까 씩 웃으면서 그 커피를 가져와서 먹는데 맞다, 나는 드렁큰 비스트다. 자 보세요. 이 사회를 치료할 수 있는 의사는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지만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합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보면 누구세요?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세상이 썩고 희망이 없고 망가져도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그죠? 교회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정직하다 할지라도 보안관, 그중에 정직한 보안관도 있었는데 보안관이 치료할 수 있어요?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어요. 세상에 제 아무리 손가락질을 받고 욕먹고 드렁큰 비스트다, 차라리 이 교회를 믿으니 나는 시민단체를 믿겠다, 신뢰도 조사해보면 더 높게 나옵니다. 차라리 저기 청학동 가서
서당에 가서 배우겠다. 그 사람들이 더 정직하다. 그러나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에요. 세상을 치료하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고 세상을 치료할 수 있는 기관은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로 회복이 되고 독한 커피를 마셔서라도 찬물을 머리에 끼얹어서라도 우리가 정신을 차릴 수 있다면 우리가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이 나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주 여호와 영이 내게 내리셨다.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 메시아입니다. 메시아가 하실 일들이 여기 나오는데 사실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어떤 기관을 통해서 일하세요? 교회를 통해서 일하는 거예요. 한국 교회가 우리네 교회가 하백교회가 많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저것들은 가르쳐야 되고 저것들은 희망이 없고 저것들은 드렁큰 비스트고 저것들은 야단을 쳐서 닥달을 해서 고쳐서 뜯어서 이렇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세상을 치료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없다면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교회가 곧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렇다면 어떤 일을 하는가? 여러분 1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뭘 전한다?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복음 전도를 같이 나가서 뭐 에피소드도 좀 있었습니다만은 아름다운 소식,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한테 전합니까? 가난한 자. 가난한 자. 히브리어로는 아나위미라는 단어인데 도대체 가난한 자가 뭡니까? 그렇죠. 옛날 같은 경우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랬지만 우리 어린 시절에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달콤한 것이 없어서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저도 그랬어요. 여름에 그 좀 달콤한 거 먹고 싶어가지고 없잖아요. 어디가 먹을 것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설탕 있길래 아따 저거라도 먹으면 좀 배가 부르려나 그래가지고 시원한 시암에 가서 물 떠다가 그냥 설탕 쏙 섞어서 마시니까 그게 뭐예요? 미온이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요즘 솔직히 가난한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가난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살 빼는 것이 문제예요 요새.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가난한 자가 어디? 근데 이 아나임이라는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적인 가난도 얘기하지만 심령이 가난한 자다, 온유한 자다, 죄책감 때문에 힘들고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수치스러운데 그죠? 상처난 데다가 소금을 찌그러 버린다거나 우는 애기 뺨을 때린다거나 그러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에서도 그 똑바로 믿어볼래도 안 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힘드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믿어주고 싸매줘야지. 아나임, 가난한 사람들을 그렇게 재촉하고 다그치고 혼을 내고 그러면 되겠냐는 이 단어가 지금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시편 130편 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까?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사람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아무도 없어요. 설교하고 있는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가 내가 정말 똑바로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같이 좀 해봐라 너희들 왜 이렇게 못하느냐 다그치고 혼을 내고 교육에서 너희들을 특별히 훈련을 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그들을 가난한 자를 받아주고 안아주고 싸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현대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가 있어요? 우리네 교회가 왜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래 너희들만 착하다 이거지. 너희들은 너무 독선적이야. 우리들 가게는 우리는 더러워서 못 가겠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넓은 마음 너그러운 마음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자, 또 한 가지 뭡니까? 1절 하반절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사야가 참 그러면요 여러분 천국 가서 이사야를 한번 만나보세요. 이사야는 선지자고 참 고통스럽게 순교를 했지만 그분이 문학적인 소질이 있어요.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건 또 아니었나 봐요. 왜냐하면 마음이 상한 자다.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이 히브리어로 레브라는 단어인데 심장이라는 뜻이에요. 카디아, 하트, 심장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다, 심령이 상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데 이 심장, 염통이 상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상했다라는 단어는 더 기가 막혀요. 이 단어가 원어로는 샤바르라는 단어인데 뭔 뜻이냐면 이 도자기 그릇을 던져서 깨트려 버리다는 뜻이에요.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졌다.
가슴이 뽀개졌다.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자주 듣지는 않겠죠. 인생을 살다 보면요,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런 얘기 가끔 합니다. 목사님, 가슴이 찢어질 것만 같아요. 숨이 쉬어지지가 않아요. 가슴이 부서질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상담하다가 어떤 분이 이제 사진을 봤더니 한쪽 갈비뼈가 다 부서졌어요. 깜짝 놀랐어요. 얘기를 안 하길래 당신 죽었다 살아났네요. 그랬더니 어떻게 하셨어요? 여기 보이잖아요. 그랬더니 얼마나 아팠어요 물었어요. 왜냐면 가슴이 다 찢어졌잖아요. 여기 나온 거 샤바르. 그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선생님, 저는 갈비가 부러져서 아픈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찌 그러는데요? 갈비가 다 부러지면서 폐를 찔러가지고 폐 심장에 물이 찼는데 의사들이 와서 하는 말이 너는 죽을 것이다. 그 발에 너무너무 상처가 됐다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그거예요. 상처가 나고 아프고 찢어지고 숨이 막힐 때 소금을 끼얹을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말로 그냥 어설픈 위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손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가 뭔 말주변이 뭐가 있겠어요? 할 말이 없으면 기도해 주는 거죠. 여러분 아파하는 자들에서 한 끼라도 금식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날 먹는 밥 한 끼 굶으면 뭐 어디가 덧납니까? 한 끼라도 굶어서 그를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겠어요. 그럴 수만 있다면 우리네 교회가 치료 못할 자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네 교회는 병원이잖아요. 응급센터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표현은 2절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2절 하반절에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한다. 여러분 따라서죠. 모든. 이 단어가 참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할 것이다. 이 슬픈 자라는 단어가 아벨이라는 단어인데 죽음이 가까워서 두려울 때,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이런 뜻도 있지만 가장 힘들고 아파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살다 보면은 참 고통스러울 때 있잖아요. 식욕이 떨어지고 잠이 안 오고 너무 화가 나서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수치스러워서 이럴 때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슬픈 자라는 표현 앞에 뭐라고 나오냐면 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올, 모든 사람이다.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모든 사람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못 오고 있어요. 우리 현대교회가. 왜 그러냐면 내가 볼 때 불쌍히 여겨지면 치료를 하는데 나하고 입장이 다르면 치료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이 어려운 건 제가 알겠어요. 근데 주님은요 콜, 모든 슬픈 자를 치료하는 거예요. 나하고 좀 나이가 달라도 요즘 이 시대가 참 병들었다는 게 뭐냐면 나이가 달라면 서로 미워해요. 젊은이들은 그 나이 먹은 사람 꼰대라고 싫어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 이렇게 말하자면 버릇없다고 싫어하고 또 갖가지 이유로 직종별로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정치적 성향이 다르면 또 싫어하고 미워하고 조조하고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콜 모든이라는 뜻은 뭐냐면 입장이 다를지라도 나와 반대편에 서 있을지라도 그죠? 그러할지라도 그 사람 입장에 서서 슬프면 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를테면 말하자면 목사님이 정치적인 얘기 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라 하면 그러면 안 되죠. 성도들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치적인 입장이 여러분들하고 달라도 그 사람 반대편에 있는 사람 마음도 헤아리는 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짓밟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입장이 달라도 그 입장에서 한번 서보고 도대체 이해라는 게 뭡니까? understand. 그 사람 입장에 한번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 입장에 서봐서 슬프면 슬픈 겁니다. 치료해 주라는 거예요. 그죠? 적군이 다쳤을 때는 적군이든 아군이든 치료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네 이 현대 교회가 이제까지 어떻게 했어요? 입장이 다르고 교단이 다르고 교파가 다르면 서로 정죄하고 그러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상대방 입장에서 서서 때로는 치료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너그러운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그렇게 한 거죠. 주님이 우리를 대할 때 주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저도 지지난주에 그런 일이 한번 있었는데 참 저도 반성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이를 좀 먹어가니까 동작이 느려지잖아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천천히 다니고 막 뒤에서 유효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막 그 주눅이 들고 그래 운전할 때. 그런데 뭔 볼 일이 있어가지고 가서
요즘은 뭐 한 장만 써도 될 것이 막 종이가 많아져가지고 4장씩 5장씩 쓰고 막 그잖아요. 쓰다 보면 틀리고 불러진 대로 쓰세요 막 이러는데, 그럼 불러진 대로 저는 말을 잘 들으니까 쓰는데, 아니 젊은 여자가 막 반말로 막 저를 혼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처음 본 사람을, 점잖은 사람을 반말로 막 혼을 내니까 그분이 보기에 제가 깎아봤던 모양이에요. 머리도 빠지고 희고 그러니까. 그러니까는 늙은 것들은 혼나라 이거지. 여러분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 늙은 마음은 누구만 알아요? 늙은 사람만 아는 거지. 나 참 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은 뭐 천천히 오고 싶어서 합니까 그거? 옛날에는 다 번개같이 뛰어다녔지만 안 되잖아요 이게. 그런 마음도 이해하고, 아 저분도 하려도 안 되는구나, 그래야지 그거를 막 반말로 혼내면 제가 얼마나 주눅이 들겠어요. 참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젊은이들이 이런 우리를 보기에 꼰대니까 저것들은 이해가 안 돼. 태극기 부대니까 혼을 내야 돼. 그지만 여러분 태극기 부대가 또 뭡니까 그게? 우리가 진짜 적화통일 돼가지고 콩밥 먹고 있고 지금 김정은이가 그래가지고 굶어 죽고 그러면 좋겠어요? 그래도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분들이 우리를 지켜줘서 부산에서 뚫렸으면 우리가 어떻게 됐겠어요? 물론 이제 그분들도 고쳐야 할 점이 없지 않지만 그들이 정말 그 부모 세대가 우리를 지켜준 겁니다. 여러분 그들을 품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또 젊은이들은 또 입장이 다르니까 또 그들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여기서 말하는 콜이라는 건 그런 뜻이에요. 우리네 교회가 치료자가 되기 위해선 입장 따지지 말고, 그렇죠? 나이를 따지지 말고 직업을 따지지 말고 누구라도 보내주면 그 입장에 대해서 치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3절에서 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릇 어디에서? 시온에서. 이 기가 막히죠. 시온이 지금 어디예요? 교회잖아요. 교회에서는 제발 이렇게 해라. 여러분 교회에서는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슬퍼하는 자에게 어떻게 한다? 화관을 주어 그 무엇을 대신한다? 죄를 대신한다. 이 죄라는 거는요 너무너무 슬픈 단어예요. 죄를 뒤집어 쓰잖아요. 너무 창피하고 너무나 수치스러우니까 남들 보기에도 그냥 이런 뜻이죠. 이제 그만 욕하세요. 나도 내 잘못 다 알고 그렇게 말하는데 너무 창피하고 쪽팔리니까 이제 그만하세요. 내가 죄를 뿌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프니까 소금을 찌끌지 마세요. 너무너무 울고 싶으니까 뺨은 때리지 마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죄에 안 졌다는. 그러니까 이 죄를 뿌렸다는 단어는 그런 단어예요. 욥기에서도 보면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욥이 아들이 7 있고 딸이 3 있었는데 다 죽잖아요. 전 재산 다 없어져 버리고 온몸은 막 그 악성 피부병에 걸려가지고 막 기와 쪽으로 득득 긋는데 각신을 와서 한다는 말이 여호와를 욕하고 죽어버리지 이러니까는 도저히는 그래도 각시라도 자기 편이 될지 알았는데 자기 편이 있어요 없어요? 아내들이여 남편 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대답을 다 한 걸로 참 마음이 뿌듯합니다만 남편들이 창피하고 말짓하고 그러면 아내들이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야지 그러면서 꿀밤 딱 주고 소금 쫙 찌끌고 막 우는에게 뺨 딱 때리고. 여러분 갱년기가 되면 좀 어려운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남편이 말짓을 하거든. 여보 그럴 수도 있지. 우리 따라서 하죠.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것은 진짜 성령의 충만을 한 10배는 받아야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외국어 학원 다니면서 10년간 영어 배우는 것보다 그럴 수도 있지 이거는 더 어려운 단어예요. 이게 차라리 불란서 배우는 게 더 쉽겠죠. 그러니까 그랬으면은 이 말하자면 롯이 그러지 않았겠지만 욥이 그러지 않았겠지만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각시까지 그렇게 막 소금을 찌끌고 그러니까 죄에 앉아서 이렇게 기와 쪼고. 이게 이 죄라는 단어는 그렇게 참 너무너무 속상한 단어, 그런 단어인데 화관이라는 단어는 또 정반대예요. 찬란하다, 멋지다, 잘 나간다, 이게 이런 거죠. 이 찬란하다는 단어 어디서 나오냐면 올림픽 금메달 딱 따가지고 막 총을 딱 쐈는데 마지막 역전해가지고 막 10점 딱 들어가서 막 애국가 울려 퍼지고 막 박수 치면 막 기분이 어째요? 금메달을 딱 달았는데 그것이 반짝반짝한다. 이게 화관이라는 뜻이 그런 뜻인데, 자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한다는 단어가, 제가 아까 이 서두에 이사야가 참 문학적인 사람이다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예요. 또 하나가 이게 뭐냐면 화관이라는 단어가 페에르라는 단어예요. 페에르. 듣기만 하세요. 근데 그 죄를 해서 제가 죄라는 단어가 뭔 단어냐면
에페르예요.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페에르, 에페르. 그러니까 이것이 단어가 똑같은데 위치만 바꿔놨어요. 그러니까 그죠?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정신만 바짝 차리면 제 가운데 있는 인생 최악에 있는 절망 빠진 사람도 최고의 사람으로 기쁨을 안겨줄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그런 영상을 봤는데 참 영감이 있더라고요. 시를 썼어요. 한 여인이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런 분들이 있는 건 모르겠지만 이 시골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이래가지고 시골에서 집을 짓고 귀농을 했는데 그 여인이 그런 시를 썼어요. 우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시옷 하나다. 우는 사람 밑에 시옷을 내면 뭐가 돼요? 웃는 사람이 돼요. 할렐루야. 그 우는 사람이 웃는 사람 만들려면 뭐만 필요하면 돼요? 쉬워요, 어려워요? 겁나 쉬운 거예요. 페에르, 에페르 그 뜻이에요. 그죠? 우는 사람을 웃게 하려면은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을 줘야 되고 안병은 나사야 되는 그 되게 어려운 거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 단어 바꾸는 것처럼 천하 쉬운 것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울고 아파하고 죄를 뒤집어 쓴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로 데려와서 그들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만 있다면 그 인생은 찬란한 해뜰 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쓰임 받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제 인생은 저는 실패자입니다. 저는 그런 말도 들어봤어요. 저는 루저입니다. 실패자고 우리 아이들도 제 아내도 너는 실패자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슬프죠. 근데 그분이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자세히는 말 못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합니다. 자기 스스로도 일기장에 그렇게 써요. 주님, 저는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1년, 2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먼저 성공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이 주님의 임재, 성령의 임재, 주님이 여기에 가득 계시다면 세상에 치료 못할 사람 없어요. 우리가 사람 가려가면서 전도할 것도 없습니다. 입장이 달라도 좋아요. 성향이 달라도 좋습니다. 조금 모지라도 좋아요. 말을 안 들어도 괜찮습니다. 우리 따라서요. 때가 되면 한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급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주님도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데 사랑은 어떤다? 오래 참고, 그죠? 오래 참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만 있다면, 그죠? 세상에는 희망이 있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 한국 교회를 향해서 드렁큰 비스트다 하지만 그래도 그 드렁큰 비스트가 이 정신 차리면은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그런 여러분 안에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숙제가 있죠. 우리네 이 교회가 세속의 술에 취했잖아요. 그럼 오늘 역마차 이 말하자면 이 드렁큰 비스트는 어떻게 술에서 깼어요? 그죠? 블랙커피를 마셔야죠. 블랙커피를 막 토할 정도로 마시고 막 찬 물에다 머리를 박고 막 물을 찌끌고 뺨을 때리고 막 깨야죠. 우리는 한국 교회가, 우리 교회 하백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정신을 차리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커피 마시러 가죠. 투썸 플레이스나 스타벅스 같은 데 가서 막 블랙커피를 막 더블 2샷, 3샷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궁금합니까? 궁금하죠. 자, 1절 보죠. 1절에 답이 나옵니다. 우리 따라서 하죠.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은 작업까지. 여호와의 영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네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뜨겁게 임재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도 그리 나오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또 그렇게 나오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무엇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 하나님, 날마다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다람쥐 쳇바퀴 같은 예배 안 되게 해주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도 임해 주시고 이 더러운 마음 위에도 임해 주세요. 영화 주인공인 이 매춘부 그 여자 같은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앞에 어떻게 감히 서겠습니까?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 글을 썼던 기자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우리 안에도 임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설교 들을 때도 온유한 겸손한 마음으로 성령께서 임해서 우리 마음에 임하고, 그럴 수만 있다면 기도할 때도 그러죠.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라. 성령 하나님께 의탁할 때, 삶 가운데서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는 치료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볼 때 평소에 성령이 임하지 않을 때는 저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랬을지 몰라도, 진짜 주의 영, 여호와의 영, 성령이 임하면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 눈물을 닦아줘야죠. 교회에 한번 나온다는 것이, 그죠? 우리는 습관이 돼서 교회도 착착착 잘 나오죠. 그죠? 그러나 교회 한번 나오려면은 영적 전쟁이 벌어져서 난리가 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모든 것이 보여요. 얼마나 어렵게 오늘 교회에 나오셨어요.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주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너무나 잘했습니다. 이런 칭찬과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성장하는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베드로한테도 그랬죠. 얘놈 자식아, 3번씩에 부인하냐? 꿀밤은 한 2대만 맞고 시작해야겠다 그랬어요. 아니죠.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없어서 그랬던 거야. 내가 사랑을 진작 줬을 것인데 네 안에 사랑이 있으면 좋겠구나.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야. 아직은 떠나지 말거라. 이 성에 유해야 되는 거야.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할 때 네가 치료할 수 있는 거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네 교회를 욕할지 모르겠어요. 술 취했다, 교회가 무너졌다, 희망이 없다. 그러나 시민단체가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언론사가 구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세속적인 병원이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학교 무슨 어디 그 지리산 골짜기에 있는 그런 선생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서당에서. 그죠? 모든 구원은 어디서 난다? 교회에서 나는 거예요. 영화에서처럼 결국은 술을 깨더라도 의사가 가르쳐 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구하고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구해서, 정말 우리가 내 마음도 치료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또 교회에 오게 된다면 그런 시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성령의 시각으로. 그리고 세상 가운데 나갔을 때도 그들을 조금 보듬어 줄 수 있어야죠. 말없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죠. 우리 한번 따라서 하죠. 얼마나 힘드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해줄 수 있어야죠. 그냥 꿀밤 딱 때리면서 너 그런 게 벌 받았다, 앞으로 똑바로 잘해라. 성경 안 읽다 그런 거야. 기도 안 하니까 혼나지. 이러면 되겠어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아팠어요. 듣는 나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얼마나 속이 불편했어요. 그잖아요. 가슴이 찢어지겠네요. 이렇게 말을 해줘야죠. 당신은 어찌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따뜻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내 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그래도 나는 부족해도 내 안에 누가 있다? 예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분이 치료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도 치료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너그러운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우리네 교회 안에 충만히 부어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